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네, 저희 교회도 한 15% 정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한 15%, 20% 정도는 비대면 예배로 한 10% 정도는 아마 교회를 떠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교인들이죠. 다시 붙잡아도 날아간 성도들 다시 오겠습니까? 나는 이런 것을 저는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건만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예배의 방해가 받고 관리들이 뒷자리에서 예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가대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앉아서 모여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 상하게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왔을 때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는 뭡니까? 예배의 자유입니다. 예배의 자유가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종교의 행위 모든 전반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상당히 예배의 제약을 받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우리 주의 종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지피고 교회를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끝에 이렇게 은혜는 동행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하고 이제 1월달, 2월달 가면은 본격적으로 기도회가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조금이라도 도전받고 그 모임 자체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원하는 것이 이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 원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국 노회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우리 19세기 조선의 역사는 한마디로 비운의 역사였습니다. 1873년에 보면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가 우리 조선의 역사였습니다. 1894년에 가면은 봉화경명에 이어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이어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04년에 너일전쟁이 일어났죠. 특히 평양 지역은 그야말로 초토화된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등이 한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확대하려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선교사인 이 J.W. 포스터라는 사람은 한반도를 가리켜서 갖고 싶어 침을 흘리는 강대국들이 노리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다. 나봇의 포도원이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큰 침을 흘리는 것이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허시탐탐 노리고 있던 것이 이 19세기 1900년, 3년, 4년, 5년도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당시에 의식 있는 지도자들은 국민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겠느냐. 미국도 중국도 더더욱 일본도 아니고 이럴 때부터 우리가 좌절하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또 다른 뭔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훼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준비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00년 초에서는 우리 민족적 위기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 이제는 세상 나라를 믿지 못하고 강대국을 믿지 못하고 이제는 뭔가 또 다른 신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준비되고 영적 각성의 준비 시간이 바로 1903년 4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903년도 8월 24일에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감리의 선교사로 온 하디 의료 선교사가 한국에서 3년 4년은 선교했지만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들 다 모으고
우리의 교회 조금 다니는 몇 사람들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이들은 뭐냐면은 그럼 하디 선교사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오.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저 마음에도 없는데 은혜도 없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십니다. 근데 그 읽은 성경이 요한복음 15장이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을 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입니다. 은혜 받지도 못한 이 어려 선교사가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강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입에서 뭔가 터져나오는데 뭐라고 터져나오냐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에 왔어서 선교사고 또 서양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깔보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영혼도 권하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왜요? 이 선교사가 말이죠,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사면서 뽐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을 강의하면서 회개부터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막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하고 선교사는 그래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건 반복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원산대부흥운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에 있던 원산대부흥운동이 거기서부터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백인 우월주의, 학력 우월주의, 그런 민족적인 자긍심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깔고 왔습니다. 그런데 회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모두가 울기 시작하고 모두가 성령의 역사가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대로 회개에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간, 그 다음 날 주일 난 예배에 원산 감리교회에서 하디 선교가 똑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들 무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원산 감리교 교인들이 거기에서 성령이 불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정동 제일 감리교에 왔어서 하디 선교사가 또 그와 같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동 제일 감리교에 성령의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06년도 목포에 갔어서 하디 선교사가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목포 시민들의 전부 다 이 하디 선교사 인도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꼴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한 사람도 영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당신들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목포 시민들입니다. 막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의 역사 속에서 목포 부흥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우리 한국 교회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인 것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서 1,000명 혹은 1,200명의 각 교회 대표들이 참석한 모임의 집회였습니다. 거기는 16km 떨어진 곳에서 그 다음에 110km 떨어진 곳에서 평양 장대인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번 참석한 일주일 2주간씩 참석하죠. 잠자리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100km 넘은 곳에서 그냥 보찜 하나 들고 은혜 받으라 장대인 교회에 꾸역꾸역 모여들었는데 그 모임이 1000명에서 1200명 정도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회가 계속되면서 1200명이 150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산일이라고 마당에까지 확 추운 겨울에 1월달에 그렇게 사람들이 인산일을 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길선주 장로님 목사 안수 받기 전입니다. 길선주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 아내가 대신 재산을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을 처리하다가 상당한 돈을 내가 사취를 했습니다. 내가 떼먹었습니다. 이렇게 길선주 장로님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회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떠나면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장로님께서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런 그냥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 선교사인 이기람 선교사가 외국 사람인데 이기람 선교사가 마치 회개 통성기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성기도 찬송부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뭐냐면은 여기저기서 회개 역사가 강력했는데 지금까지 강력한 성령사 원산에 비할 바는 못 되는 1500명, 2000명 정도가 그냥 막 뒤집어지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내가 누구에게 도덕을 한 것을 내가 갖다 내겠습니다. 도덕의 물건을 갖다 바쳤습니다. 돈을 띠먹은 것을 주고 갖다 강대상에 갖다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각지에서 빚을 청산하게 되고 갚지 못한 사람 탕감해주는 이런 사회 개혁의 역사가 그야말로 은혜 받은 빛의 역사가 열매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부흥을 이렇게 설명했죠. 여러분 우물을 팠는데 또 막아놨다가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게 물이 났다. 그걸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들었고 또 말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열려졌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역사 나타나는 이 사실을 뭡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은 부흥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말씀, 옛날에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들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회개하고 장로님 기도하시고 목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죠.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은혜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도 마음에 갈급해서 새벽에 나와서 혼자 나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누가 또 홀짝홀짝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모 장로님 박치북 장로님께서 또 장로님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목사와 장로만 기도하느냐, 왜 우리는 기도 못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시작했어서 성도들이 그러면 길선주 목사님께서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400명, 500명, 600명까지 모여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 시골에서 수십 킬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5시 반에 시작하는데 새벽에 2시 반부터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이 시작하는 그 새벽 기도가 오늘 한국의 새벽 기도의 시초였습니다. 어느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나? 길선주 목사님하고 박시구 장로님 놈이 두케했습니다. 예? 세계에 유례 없는 새벽 기도였어요. 그게 한국 교회를 살린 것입니다. 제가 스코틀랜드 유학하면서 워낙 마음이 갈급해서 그 틸리도런 처치라는 것을 교회 갔어서 담임 목사 보고 우리는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열쇠를 좀 갚아달라.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새벽에 나와서 자빠져 자지 왜 나오냐고. 유학생이 공부를 하지.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지만 찬찬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담임하다가 여기 왔었어. 당신이 있는 대학에서 여기 내가 공부하기 공부라고 하는데 도저히 칼급해서 못 있겠다고. 그래서 카피를 좀 해달라고 해서 찔러서 받아서 마누라하고 내하고 특히 새벽 기도를 몇 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박치북 장로님께서 길선주 목사님께서 시작하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부흥운동의 10가지 부흥운동 중에서 한국에 있는 이 평양 장대한 부흥회가 6번째 냉기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그것을 통해서 젊은이가 깨어났죠. 축첩이 없어지게 됐죠. 남녀평등이 일어나게 됐죠. 대학에 생겨서 병원에 생겨나게 됐죠. 사회개혁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회 안의 부흥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것이 평양 장대인 부흥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고 우리 교단이 1만 2천 개 300만 성도지만 자랑할 것이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디테일하게 우리가 신앙에 뭐가 자랑할 수 있느냐,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열이 금연이나 금주나 우상숭배, 그죠? 여성지위 향상, 결혼관 세계관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구역 성도들이 모여들어가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제주도까지 저 이북에 있는 이런 만주까지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20년도에 길선주 김익도 목사의 부흥운동, 1930년도에 성결계 여러분 이영도 신비주의 부흥운동, 그렇죠? 1950년도는 뭡니까? 전쟁이 다 발발하게 남긴 상처에 지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그럴 때 성도들이 무릎 꿇기 시작해서 교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곽안전이라는 사람의 말대로 뭡니까? 영적인 신앙의 부흥은 뭡니까? 시대적 요청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절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갈 곳 없습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의 교회가 이들에게 요청하고 그들의 영적 요구에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이럴 때 우리가 부흥하고 이럴 때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오늘 교회의 존재 가치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빌리그라면 1950년대 평양 부산 집회, 1950년대 서울 집회 이런 부흥의 열기가 한국교회를 살리게 되고 그 이어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타나서 한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됐죠. 그러나 교회는 또렷하게 우리가 부흥사가 나타나지 않고 침체의 일로로 계속 긋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시 한번 어느 교회든지 어느 누구든지 보잘것없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단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열망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누가 터뜨릴까? 누가 어느 교회에서 시작할 건가? 하나님이 어느 심령을 준비해서 어느 장로를 통해서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길선주 박지국 장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듯이 오늘도 어느 우리 교단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터뜨려지게 되면 번물같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수억 번 장로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하와 강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통 분모를 오늘 세 가지 강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 두 번째는 우리가 강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야곱 강가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에서는 뭔데 그발 강가, 세 강가를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동부가 강가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어디에 가야 하느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자주 찾는 그것이 사람의 존재 가치입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자주 찾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울 때 어디에 찾았을까? 우리의 믿음에서는 에스라는 어디에 찾아갔을까? 오늘 여기에서는 아하와 강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무엇이죠? 여기에 학사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하고 동시에 사람이죠. 그러면 느헤미야서 8장에 가시면 민족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나무강당에 서서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서 아멘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도대체 이 학사 에스라가 어디에서 이런 영역이 나타났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에스라서 8장에서 그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는 고국의 돌아온 에스라는 무너진 성전 예배가 중단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었지만 예배가 중단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픔의 현실을 두고 이 아픔의 고통의 문제를 두고 그는 자주 찾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하와 강가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세 가지 말씀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뭡니까? 원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본문에 기록했죠. 그러니까 이거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그랬죠. 그럼 응답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느헤미야서 8장에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민족을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위해서, 무너진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뭡니까? 느헤미야서 8장에 민족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러한 역사가 300만 성도의 이런 1만 2천 교회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 강변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자는 살아날 수 없겠죠. 사라의 가슴에 20년 동안 한대쳤죠.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물질로는 통하지 않고 혈육으로 통하지 않죠. 사라의 가슴에 20년 동안 동생을 그냥 둘 수 없다 해가지고 가병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물질로도 혈육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되지만 되게 하신 분은 하나는 것을 야곱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낮에는 40도가 넘습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진 것이 이스라엘 나라죠. 그럼 감기라는 것은 강바람 타고 얼마나 세게 불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만, 저는 주일 밤에 제가 이제 사진을 이제 몇십 년 전에 한번 올려봤는데, 지금 주일 밤에 올라가면 영하가 10도, 20도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한두 시간씩 이렇게 비누를 뒤집어 쓰고 핫팩 몸에 감고 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여기 야곱도 뭡니까? 강가의 찬바람을 맞으면서 뭡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죠. 그것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누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뭡니까? 원수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여러분 완전히 이제 막힌 것을 뚫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끌어안고 원수가 이제 관계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프랑스의 신학자 페멜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음식물로서 너희 몸을 양육하는 듯이 기도로서 너희 영혼을 양육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은 지금 나의 신앙에 이렇게 불이 꺼져버린 이유는 개인의 경건들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폼은 대단히 거룩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경건으로 자신을 다듬어야 되고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속에 거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내용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가지던 신앙의 따끈한 맛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스겔의 그발 강가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에스겔서 1장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활동한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는 포로 중에 잡혀왔다는 것을 에스겔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30세에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뭡니까? 포로 중선자였죠. 포로 전선자이고 포로 후선자가 있는데 에스겔은 30세의 바벨론 포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매일 찾아가는 그것이 뭡니까? 그발 강가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발 강가에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은 우리가 그냥 운동을 해서 워킹하고 여행을 즐기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는 뭐냐,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사람들은 그걸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그발 강가에는 기도의 자리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러면 에스겔의 30세 되는 매일 사람이 그는 이 큰 강이 아니라 도랑과 같은 색강입니다. 그래, 아무도 찾지 않는 색강에 매일이든지 자주 정기적인 시간을 나서서 그가 거기에서 기도의 자리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죠. 윌리엄 바클리는 뭡니까? 이것을 해석하기를 쓸쓸한 색강이라 되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색강에서 기도의 자리로, 윌리엄 바클리는 쓸쓸한 색강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뭡니까? 30세 청년이 자신의 절망에, 민족의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면 땅의 것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개천의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말이죠. 전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어떤 실제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라 믿는 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세상에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쓸쓸한 색강에서 민족이 잡혀오는 그런 젊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매일 찾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만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니고 눈물을 흘릴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 있을 때가 아니고 무릎 꿇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고 거룩한 예수의 옷자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단을, 우리 민족을, 우리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외국 대안이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앞에 폰트에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개혁신학으로, 다시 한번 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상이 내게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의 본문서가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을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하늘 군대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헤븐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많은 군대를 본 사람이니까 바벨론 군대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절망하고 사람에 절망하고 사람의 음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군대를 청하고 신령한 은혜를 청하면 영적인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요새는 산 중턱에까지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날 여름인데 주여 이래 있으니까 나는 무슨 바시락 소리 나가 멧돼지가 지나가나, 그러니까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 사람이 지나가면서 미친놈 그래 지나가더라고. 나도 같이 그 미친놈 거는 따라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미친놈 그랬어. 자빠져서 하지 말라고 해서 왜 이렇게 올라오냐. 여러분, 제일 못생긴 건 사람입니다. 산속에 있으면 제일 무슨 사람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다 보면 뭡니까? 하늘 군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이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영역이 생기는 것을 확인히 느낄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상을 보았다. 그 이상을 뭡니까? 구약에 나타나신 메시아입니다. 쓸쓸한 색강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하늘 군대가 보이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는 희한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체험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산 기력병원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었습니다. 마산 근데 마산 기력병원 옛날 경우는 종교시설이 세 가지, 하나는 법당이 있고 하나는 천주교 성당이고 세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제일 찌그러졌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교회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같은 인간을 기다리던 듯이 나를 그냥 꽁꽁 묶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눈물로 몇 달 동안 회개했습니다. 병상에 눕고 약을 먹고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아침 식사만 넣고 환자를 입고 나와서 조그마한 마룻바닥에 와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쳤다는 음성을 듣고 이게 할 일이 뭐 있겠나. 그때부터 주의 종의 길을 하고 요명요꼴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과 유학생활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 하나가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신의 연설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신 그 은혜가 오늘까지 저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은 평생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 속에 인워드 홀리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장 2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실 때 시리 루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했고, 말씀하실 때 3절 하반절에 권능이 임했고, 말씀하실 때 말씀이 꿀같이 날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산만한 성도들이 없습니다. 오늘 장씨, 안씨, 권씨, 장씨는 장모님, 안씨는 안수님, 권씨는 권사님, 그냥 왔다 그냥 간 거예요. 아이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국민의힘 김기현 장로도 앉아 꼬박꼬박 얼마나 피곤한지 따뜻하게 와서 꼬박 눈을 부드럽게 뜨고시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듣고 합니다. 그렇게 요새 잘 안 듣습니다. 카레드 델리치라는 독일의 주석가는 맛을 본 후에 달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기쁨의 역사가 된다.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두 서너 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드리는 나의 강가는, 나의 아와 강가는 어디 있느냐, 내 금알 강가는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약국 강변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이 변화되고, 거기서 민족을 살렸고, 거기에서 교회를 살렸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싹 틔웠던 나의 강가는 어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입니까? 여러분 가정이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 시간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단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의 위기입니다. 젊은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학사에서는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의 콜라보레이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기들이 죽어야 할 장소에 자기들이 살아남고 뒤쫓아오는 원수들이 물가에서 빠져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날 새벽에, 다 건너고 새벽에 그들이 온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다? 떼창이라고 합니다. 같은 노래, 같은 은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 걸 떼창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 교단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같이 부르는 이 감격성을 부르는 떼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BTS가 미국에서 공연을 3번 했으니까 내면 22만 명 모였다고 그랬죠. 한 번 하는데 5만 5천 명씩 모였죠. 그걸 암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젊은이들이 그거 참석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서 누적 공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뭡니까? 한국말로 따라합니다. BTS가 노래 부르는데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춤을 춥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공연 같은 모습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떼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보면서 저들의 입에서 찬송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오지만 그 이름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는 떼창이 불러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스타벅스 술취 회장이 그랬죠. 이게 커피숍에 무슨 빵 냄새가 나느냐. 그래서 다시 바리스타를 불러가지고 다시 교육시켰다고 했죠. 여러분 커피숍도 다시 뭡니까? 커피로 돌아가죠.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다시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교단이 될 때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십 년 동안 교단을 다니면서 매일 싸우고 매일 이게 정책에서 뭐 제대로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책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은혜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할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할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되겠느냐. 저는 잘 모르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은혜는 동행 기도회를 찬동하고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어찌라도 교회를 살리는 것이 목사의 장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없이 목사가 있을 필요 없습니까? 교회 없이는 장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도권 장로님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세요. 주도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 흐르는 교회 살아납니다. 장로님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 나면 우리 교단이 살아납니다. 목사님 도전 받겠죠. 도전 받겠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영 목사님이 기도에 잘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바람과 함께 번유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 목사님 오셔서 은혜 받고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은혜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 교단을 살리고 이 수도권 장로회가 그야말로 수도의 중심대 같이 우리 교단의 중심이 되었어서 다시 교단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교단 살려주시고 목사의 눈에 눈물이 맺히게 하시고 장로님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교회 모여드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원산 대부흥운동 같이 평양 대부흥운동 같이 여의도에서 민족 대부흥운동 같이 100만 구룡운동 같이 다시 한번 이 민족이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하는 거룩한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역사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